시편 말씀 39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종말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절이 바뀌게 되면 인생도 달라지고 변합니다. 봄에는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지는 쭉쭉 뻗어나갑니다. 가을 되면은 아름다운 낙엽이 있다가 겨울 되면은 낙엽은 썩어서 떨어지고 백설이 덮이는 계절이 옵니다. 인생도 봄과 같은 유아기가 있는가 하면은 여름에는 청년기에는 쭉쭉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은 장년기가 되어서 영글어가고 익어가고 겨울 되면은 노년기로 접어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 계절 따라 살아온 연수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모두 이뻐요. 통통 살이 찌고 마랑도 귀엽고 모두 이쁩니다. 청년 되면은 활기차고 힘이 넘치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년 되면은 점잖고 예의 바르고 인격이 연걸어가죠. 노년기 되면은 지혜가 넘칩니다. 힘은 없지만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지혜가 넘쳐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생은 하나의 계절이고 살아온 연수 따라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살다가 죽음을 앞두고 나서 비로소 해답을 알고 탄식하며 후회하는 자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생명의 기운이 넘칠 때에 인생 해답을 알고 산다면 철학자보다 훨씬 위대한 인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 해답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의 기운이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의 작품입니다. 성경에 그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록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을 참 멋지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에서 장수가 되었다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권세도 쥐어받고 세계 최고의 재물도 그는 손아귀에 넣어본 사람입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고 시인으로서 많은 시를 쓰기도 했던 만능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오늘 시편 39편에 있는 본문 말씀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첫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야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사, 알고 살자는 소리죠. 무엇을? 세 가지는 종말, 연한, 연약함. 이거 알게 되면 우리는 나이 값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일전에 저희 이모님이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여자 형제 셋이고 남자 형제 둘인데 다 세상을 떠나고 막내 이모님 혼자 살았는데 나이가 83살입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살 만큼 살았는데 죽어야지. 내가 나이가 하려면 빨리 가는 게 낫다. 아, 이모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아니야, 추하게 늙어서 자식들에게 누를 끼치기 전에 깨끗할 때 나는 가는 게 좋겠다.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잖아. 그 말 듣고 나올 때 마음이 참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퇴원했어. 나았다는 거예요. 아니, 죽겠다 하시는 분이 나아가지고 일본도 가고 외국도 가고 싱싱거리고 다니고, 조카인 나에게 83살 먹은 할매가 카톡합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봉준아 잘 있냐? 아무 일 없냐? 이거 이모가 한 거 아니지? 집에 있는 도우미 아줌마가 한 거. 내가 했다. 내가 그 정도 못할 줄 아냐? 야, 깜짝 놀래버리고 말았습니다. 83살인데 사람들
자기 연한과 종말의 때를 아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몰라도 될 것 가지고 길을 쓰고 알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알고 사십시다. 종말, 연한, 연약함.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낭비하고 애를 씁니까? 물론 지식도 필요하고 정치적인 것도 필요하고 경제관도 필요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인생을 우리가 알아야죠. 어디서 왔나요? 무엇 때문에 사나요? 어디로 가나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간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관광버스 타고 가는 할매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죠. 노새노새 젊어로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은 젊은이 없고 전부 할매들만 불러. 노새노새 젊어로새 하는 분들은 전부 할매급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도서 12장 1, 2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내 창조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창조 하나님을 알고 살라는 것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지었던 이스라엘 왕 다윗은 이 진리를 알고 싶었어. 4절에 보니까 야훼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뭡니까? 경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진로도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가? 건강의 연약함, 지혜의 연약함, 의지력의 연약함, 믿음의 연약함을 알고 사는가? 나의 연약함 알아야지. 그 다음 나의 연한을 알고 있는가? 연한, 내 삶을 알고 있으며 직장의 연한을 알고 있으며 청년의 연한을 알고 있으며 행복의 연한을 알고 있으며 가정의 연한을 알고 있는가? 언제가 끝나니까. 내 다니는 직장이 쭉쭉 잘 나간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정년으로 퇴직합니다. 나의 연한을 알고 있는가? 나의 종말을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이며 내가 죽는 사망시 어떻게 될 것이며 이거를 대비하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은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반신불주 될 수 있을지 모르고 언제 천국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48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동맥이 파열되어서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국 가신 곳 김봉주 목사 연결 예배 붙여놓고 장례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죠. 갑자기 쓰러지니까 우리 가족들, 집사람, 아이들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내 종말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생명 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종말이.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언제까지 내가 건강을 유지하며 언제 이 땅을 떠나갈지 모르는 것이고 죽을 때 내 모습이 과연 추한지 깨끗한지 모르고 죽고 난 뒤에도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수수께끼 같은 난죄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는 철학으로 알지 못합니다. 윤리로 알지 못하고 과학이나 의술로도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쉬운 진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품에 살다가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진리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일회용이 절대 아닙니다. 일회용 반창고나 한번 썼다가 버리잖아요. 인생은 버림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집에 갇혀 사는 것이지, 안 믿는 자는 버림받죠. 지옥불 들어가니까. 우리는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것이 한번 멋지게 살려고 태어난 것 절대 아닙니다. 나를 위해 태어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내 가족을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가는 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걸음을 정해가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 실패, 좌우는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대우주와 밤하늘의 별들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오. 내가 태어난 것 우연일까요? 내 부모를 아버지를 어머로 모시고 태어난 것 인연일까요? 우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왜? 남자가 결혼하잖아요. 아이가 탄생하라고 우연히 태어납니까? 아니거든요. 5개 정자 중에서 단 하나가 난자와 만나서 결합해서 잉태됩니다. 5개 중에 하나가 성공해서 잉태가 되는 것은 로또 100억짜리 당첨되는 확률보다 10,000배 더 위험한 겁니다. 로또 100억짜리보다 10,000배 더 심각한 것입니다. 5개 정자 중에 하나가 난자를 만나서 잉태되고, 잉태되었다고 아이가 나오나요?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자라나잖아요. 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리고 태어난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고요? 아니요. 조금의 오차만에서도 난 태어나지 못할 운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죠. 인연이 아니죠. 운명도 아니죠.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필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벗어나게 되면 그 인생은 헛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불멸을 아니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육체야 죽어서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죠. 며칠 전까지 같이 이야기하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장례 지내고 나니까 한 줌 흙이 되어서 뿌려지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치지만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살아도 헛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확신 있는 사람 기대합니다. 하나님 집에 가는구나.
드디어 예수님 만나는구나. 하늘집이 얼마나 멋질까. 기꺼이 맞이 않은 사람은 죽음에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고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고 가기 싫다 그러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갈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알면은 안심이 되고 모르면 불안해집니다. 이 두 종류의 인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브리터니크 백과사전에 죽음이라는 항목 보면 그 글을 선보는 MIT 교수였던 빌톤 메이어 박사인데, 그분의 답이 죽음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나는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 글을 쓰더라고. 죽음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나는 모른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냐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죽음 자체가 무엇인지 과학적 논리로 규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과학으로는 죽음의 비밀을 논할 수 없습니다. 의학에서 하는 것은 육신적 생명에 충실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적 생명에 충실, 심장 기능이 중지하고 뇌 기능 중지하고 무의식 상태가 되면 죽음이라지만, 그러면은 뇌사는 어떤가요?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지면은 심장은 뛰는데 의식이 없고 뇌 기능은 절반만 움직이고 있는데 의사들 말에 의하면 죽음이라고 하지만 실제 심장이 뛰기 때문에 죽는 건 아니거든. 의학계에서도 이것은 논란의 중심에 들어있는 거예요. 과학으로 죽음이 규명이 안 된다. 의학에도 논란이 많다. 신학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히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자가 죽음입니다. 살았다나 죽은 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음은 서서히 오는 것 같지만 갑자기 오기도 하잖아요. 교통사고 나보세요. 갑자기 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연한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죠. 자랑할 것 없는 인생입니다. 잘난 것, 행복한 것, 자랑할 것 없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자, 신혼 때 달콤함이 평생 가면 얼마나 좋을까? 통계청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는 통계청장 잘리기 전에 자료입니다. 얼마 전에 잘린 분 있죠? 그 잘리기 전에 자료, 통계청 자료입니다. 결혼 2, 3년 차가 이혼이 제일 많이 한대요. 우리 중에는 없지. 2, 3년 차가 이혼을 제일 많이 하고 10년 뒤부터 이혼율이 내려간대. 왜? 자식들 때문에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으니 10년 지나면 내려간대. 그리고 여러분, 인천서 살지 마세요. 전국에서 이혼율 제일 높은 동네가 인천. 이혼을 제일 안 한 동네는 경상북도. 그리고 남자 40대가 제일 불행하고 여자 40대가 제일 행복하대요. 이걸 보고 내가 느낀 게 남편의 불행이 아내의 행복이구나. 남자 40대가 제일 불행하대. 여자 40대는 제일 행복하대. 그런데 보세요. 세상은 자기 자랑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 아시죠? 농사시어 소출이 얼마나 가득한지 창고를 새로지어서 가득 채우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내일 다시 잔치하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너 나 좀 보자. 데려가신 거예요. 모든 수고는 물거품 내버리고 말한 거예요. 자랑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자랑은 일시적인 아침 안개와 똑같습니다. 해 뜨면 그냥 사라지는 아침 안개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찰나를 즐기라고 보낸 인생이 아니고 영원히 살려고 보낸 인생인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를 열심히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학에서 최우등생이 베드로잖아요. 한때 잘 나갔지만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예수님 배신했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 거듭한 베드로가 그의 충고가 베드로 전서 5장 6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오늘 39편 6절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은 내가 모아서 쌓아도 거두는 사람 따로 있다는 소리죠. 마치 죽기 전에 보험을 잔뜩 들었습니다. 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누가 타나요? 남이 탑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인생이란 것은 헛된 일에 바쁘지만 결국은 진정한 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빈몸으로 와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공술의 공수가 옵니다. 진정한 부자는 없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결국 우리 인생의 소망 살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짊어져 주시죠. 질병의 문제도 짊어집니다. 저주나 인생이나 죽음 위의 문제까지 주님은 짊어지시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으시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일은 미술 시간이니까 그림 도구 가지고 오세요. 말 잘 듣는 학생은 집에 가서 내일 학교 갈 준비를 미리 하셔. 스케치북, 붓, 파스텔 혹은 물감 준비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아이들은 준비 안 하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하심.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면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 그냥 달려가다가 준비 안 됩니다. 선생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학생은 칭찬 듣습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스르반 집사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6장 7장 보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준비를 했잖아요. 준비 안 되면 이것도 못하면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준비된 사람은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제 곧 추석 되면은 우리가 기차표 사놓고 시골에 내려갈 준비하죠. 여기에서 열차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열차표 미리 사놓은 사람이죠. 여기에서 기차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저 기차가 지금 오고 있으면은 기대하는 거예요. 고향에 가면은 맛있는 거 먹고 부모 형제 만나고, 천국 가면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보고 아름다운 곳에 살아야지 기대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인생 여행이 즐거워집니다. 기대감으로 기쁨도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로 믿어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